크리모가 경영하는 호텔에는 도박장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운영하는 호텔은 도박장이 있었어요. 근데 홀리데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같이 호텔을 운영했는데 이 사람은 도박장을 안 만들었어요. 호텔 내에다가 도박장을 안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안 모이고 호텔 이용이 없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도박장이 있는 호텔은 문을 닫게 되고 홀리데이 이 호텔은요 막 1,400개까지 지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행객들이 호텔에 가서 편안해야지 무슨 도박이냐 도박을 안 만들었어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하고 도박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홀리데이 호텔이 전 세계적으로 1,400개가 넘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그러잖아요. 백부장은요 군대 대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나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이에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7병 요단강에 목욕하라고 그래서 7번 들어갔다가 나갔다 목욕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의 그 병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큰 선물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엘리사의 그 게하시, 그 몸종이 게하시가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게하시야, 너 어디에 갔다 왔냐? 지금 그런 거 받을 때가 아니다. 왜 그걸 받았느냐?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는 알았어요. 미디암은 문둥병에서 치료받고 모세도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어요. 나하만도 치료받았는데 이 엘리사의 몸종 이 게하시는 되레 나하만에게 있던 이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그는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치료받은 사람이 성경에 3명 나오는데 치료 안 받은 사람 이 몸종 게하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 공간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군대장관 백부장을 치료하신 부분들이 또 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앓아 누웠던 자들이 치료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 공간복음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능력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병마를 치료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병든 자를 치료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그만한 능력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치료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뜻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려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절에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준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이 가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가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크게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 와서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있다가 이제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는데 수르 광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수르 광야예요. 광야, 깊고 널찍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흘길을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가서 도착해 보니까 그곳은요 수르라는 곳입니다. 수르라는 곳인데 그 수르라는 말이 술 광야라는 말도 있고 이 술 광야라는 말이 에담 광야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든 수르 광야로 지금 불려주고 있어요. 그 광야에 딱 섰는데 가져온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없고 그런데 물이 있는데 그 호수를 통하여 그 조그마한 연못을 통하여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지금도 염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써요. 써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정제를 해서 마셔야 돼요. 정화를 해서 마셔야 돼요. 이 수르 광야에서도 이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쓰다는 것은 괴로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어라.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데 이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저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 주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파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써요. 라파 의료기구, 치료되는 의료기구라는 거죠.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주치의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치의가 되셔요. 치료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이제 엘림이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주변에 있고 그런데 동남쪽 1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도착을 했는데 이 엘림이라는 뜻은 안식처라는 말입니다. 벽이라는 말이고 어떻든 여기에 뜻이 있는데 신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들, 안식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12샘이 있고 70주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들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앞에다가 펼치고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받고 가시도록 하셨잖아요.
그들은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잖아요. 정렬나무 70주가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건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식처예요. 안식처. 엘림, 벽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신들이 있는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간절히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팔복을 전하시고 내려오는데 문둥병자들이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하게 달라고 막 부르잖아요. 수가 10명이요 10명.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하게 달라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병을 치료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먼저 보시더라니까요. 먼저 물으셨어.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마음에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뜨거운 믿음으로 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라고 사모하면 그대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도에 이런 우화가 있었습니다. 마술 산 사람이 쥐를 한 마리 관찰해 보니까 쥐가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쥐가 왜 떠는가? 고양이 때문에 떨고 있어요. 벌벌벌벌 떨어. 안 되겠다. 이 쥐를 갖다가 마술을 보내가지고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 고양이가 또 떨어. 왜 그런가 봤더니 주변에 사냥개가 있는데 이 개가 두려워가지고 떠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사냥개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 사냥개로 딱 만들어줬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떨어 얘가. 주변이 산이 깊어가지고 호랑이 때문에 떠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혀 먹을까봐. 안 되겠다. 호랑이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안 떨을 줄 알았더니 얘가 두렵고 또 떨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냥꾼 때문에 총 맞아 죽을까봐 떨고 있는 거예요. 총 맞아 죽을까봐. 그래가지고요, 이 마술사 다시, 안 되겠다. 너는 다시 쥐새끼로 돌아가라. 그래가 다시 쥐새끼로 돌려놓았다는 우화가 있어요. 두렵고 떨면 안 돼. 두렵고 떨면. 그 사람은 어떤 조건과 환경을 열어줘도 두렵고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서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치료받은 거예요. 10명이.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때 당시는 보인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깨끗함을 보여봐라. 그리고 확인을 받으라. 예수님 보냈어. 오늘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칠 것을 믿고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에서 자손에서 나를 불쌍히 하게 달라고 이들은 고함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함쳐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개척교회 막 시작해가지고 누가 계란 한 판을 가져왔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목사님 드셔야죠 하면서 근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마음을 다하여 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운행하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이게 보여지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이게 안 보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보여지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여기는 지금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가야지. 그 자리를 일어나야지요. 떠야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모함을 당하고 자기도 자기를 잘못해가지고 그 길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 도박장에 가지 말아야지 했으면 믿음으로 행위를 보여야지 나와야지 가지 말아야지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없는 자를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가부가 얼마나 약합니까? 부족합니다.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하소연합니다. 재판장이 내일이면 또 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지 하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냥 계속 부르짖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과부의 끈기를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질밀러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밥이 없었고 쌀이 없었어, 빵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점심을 줘야 되겠는데 암담하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 감동을 주시더라. 아니 식판을 갖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대요. 이게 행위야 행위 이게. 그래서 다들 식판을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식판을 놓고 하나님 빵 주세요, 밥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밥차가 안 오더라는 거요. 어디에서 빵이 안 오더라는 거요. 그래서 실망하고 선생님들이 목사님, 주지밀러 목사님,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저렇게 아우성이에요.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니까 차가 빵빵 하는 차가 와가지고 보니까 큰 트럭이 있는데 우유하고 빵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어디로 납품을 해야 되는 납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 고아원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 빵하고 우유하고 큰 트럭 가져와가지고 맛있게 먹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